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가정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40년이 훨씬 지났을 때, 목사님, 시골에 있는 목사님 서재에선가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그때 당시 제 책에 그런 책이 없어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목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런 뭐 책 같은데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인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결혼,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까지 그 연계시켜가지고 쭉 하나로 설명을 해서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았어요. 단순한 이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활을 거기에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오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연합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적인 그런 결혼으로 오늘 우리의 결혼이 지금 거기에 하나에 연결되는 또는 예표로서 또는 상징으로서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로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쭉 푸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가치관이 정립되는 때인데 그걸 보고 굉장히 제가 더 쇼크도 받았거든요. 그런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가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부부의 결혼 생활인 것 같은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지금 그러한 것들을 지금 미리 창을 열어서 보듯이 또는 미리 음식을 맛보듯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현실적인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차원을 낮춰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여러분과저는 완성해 가야 하는, 지금 현재의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서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이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감 따먹듯이 또는 밤 따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결혼의 행복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사고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많이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다 살아놓고 나이가 든 황혼에 또 이혼을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범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까요? 결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거죠. 결혼을 마치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땅이 전부이고 그 땅에서 행복을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분노감 또 그런 실망감 그런 좌절감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손해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결혼한 그 결혼을 파괴시키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들이 건너와서 또 탈북자들도 그러고 조선족들이 특히 우리 한국에 많이 와가지고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잖아요. 특히 같이 동거하던 사람,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동거하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해가지고 토막살인해서 그 시체를 여기저기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수사에서 발견해 놓고 보면 거의 조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사랑과 또 가정에 대한 깊은 그런
철학이 없고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오늘 현재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의 절정의 요소로 생각했는데 자기의 바라는 이상과 꿈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다 누구한테 쏟아버리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거기에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한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참한 그런 살인과 살해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경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의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IS가 저지르는 것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라와 같은 이 민주화된 사회 그리고 자유와 인권과 또 경제적 풍요가 넘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무서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는요, 목욕탕에도 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가서 지금 사용하는 그 목욕탕,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갈 때는 가지만은요, 거기 목욕탕에 출입하는 사람이 별 사람이 다 많이 오거든요. 거기 들어온 사람 중에 뭐 피부병 걸린 사람, 매독 걸린 사람, 심지어 에이즈 걸린 사람들 다 들어와서 거기 한 물에 함께 목욕하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쓰는 수건에 가서 소독을 하고 그 삶았다고 하지만 그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막 상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된 것은 되고 안 된 거 안 된 거 그걸 우리 얼굴 싹싹 비비고 막 몸을 닦고 그러고 나와요. 안전할까요? 음식만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또 저도 이제 공부하러 갈 때 또는 어디 서울 쪽에 회의를 가면은요, 호텔에 가서 잠자거나 여관에서 잠자는 게 아까우니까 내려갖고 한두 시간 자려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되게 보면 찜질방에 가서 잡니다. 찜질방에 가서 돈 싸게 한다고 자지만은 그 찜질방에 온 사람들이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 동성애자들이 가는 그런 찜질방이 따로 있어요. 찜방이라고 그래,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다 거기가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처음 이 시골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기가 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가서 섞여서 거기서 줄줄이 들어서 잡니다. 거기서 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성애들이 그래서 동성행위를 하고 거기에 그 버린 막 닦고 버린 그런 수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이 가는 분들만에 가는 이 군대, 지금 여자들도 이제 가죠. 가는데 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제일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게 뭐냐면 동성애. 요새 지금 동성애에 대해 합법화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거죠. 요새 간통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위헌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간통이 합법화됐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 지금 되어가는 그 과정인데 지금 저지시켜놨지만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법으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순천에 있는 저기 출신이 우리 그 황현수 집사하고 동기인 그 출신 국회의원 김광진이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서 해야 한다고 나가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그것은 잘못됐는데 아직 뭘 몰라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군대 안에서 동성애 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합법화돼요. 군대 안에서는 같은 동성밖에는 없잖아요.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이죠. 똑같은 멋있말을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딱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대처할까요? 또 반면에 그렇게 예쁘게 해주정이 키웠던 딸이 똑같은 저기 여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결혼할 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산 사람도 많아. 그들은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엄청나요. 이제 6월 6일날 여러분 나중에 방송 보면 알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그들의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라는 것을 무지개 형상이 그들의 동성애 상징이에요. 무지개를 형상을 그려놓고는 그 앞에서 이제 저기 축제를 한다고 난리를 할 거예요. 이런 이 혼란한 이 세계 속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이 자녀들을 지키고 이 자녀들이 이 사회에 대처해서 이 사회에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과연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로 그게 다 해결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면 될 줄 알고 대통령 권한을 쥐려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북한과 같은 3대 통치한 그런 절대 독재 정권의 이 나라에서도 요새 지금 통제를 못 시켜가지고 그 강도를 계속 높여가잖아요. 김정은이가 이 31살밖에 안 먹은 어린 소년 같은 이 아이가 그 엄청난 이거 막 강력한 사회였던 이 북한 체제를 통제시켜야 하니까 보통 강하게 해고는 안 되니까 막 가까운 데 있는 측근들을 말이죠. 본보기로 처형을 시키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것을 보면요. 딱 사형시킬 사람들을 뽑아놓고는 대공포학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기관단총을 여러 개를 묶어놔가지고 저 오는 비행기를 맞추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걸 비행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에다 딱 맞춰놓고는 한 번에 쏘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나죠. 그 산산조각이 난 거기 그 흔적을 없애보려고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화염방사기로 확 불을 붙입니다. 그 용광로 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 주변에 시뻘겋게 돼갖고는 딱 끝나고 나보면요. 먼지 하나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자기가 데리고 있어서 충성했던 제2인자들도 조금 말을 불손하게 했다든지 표정을 안 좋게 했다든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 졸듯이 연설하는 시간에 눈을 조금 내리 깔았는데 그게 좋은 것처럼 보였다든지 그러면 즉시 불러다가 갖다가 본보기로 그렇게 처형을 시키죠.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도소가 우리나라가 쉬운 게 정도 있는데 그냥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수용소가 북한에 수십만 명을 지금 가다 놓고 있어요. 북한의 인구가 18만밖에 안 되는데 180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해도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밀려오는 이 세계 속에서의 그러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과 우리 안에서 이제 스스로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타락한 문명과 문화의 그러한 그 타락한 물결과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이러한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러한 새로운 또 변화의 그러한 체제 속에서 이런 걸 대처해 나가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그 가정에서의 또는 학교에서의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과연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속하신 그분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 반석에 세워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정을 다른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교육을 많이 시켰다 하더라. 또 뭐 그 부모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더라. 그런 것들에 그런 단편적인 데 거기에다 프라이드를 두지 말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신앙의 체계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하고 내재화시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갈 것인가 여기에다 여러분과 저희 모든 신앙의 그런 집중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내가 못하는 거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고 기도해야 돼요. 안 됐을 때는 일어날 때는 기도 행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말 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앉았을 때 기도를 행할 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강론하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우기만 어렸을 때만 키웠죠. 그래갖고는 전부 다 이제 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어디 이따가 직장생활 결혼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사실은 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심리적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 돌봐야 하는데 낳기만 했지 돌보지를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돌보지 못해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 믿음으로 잘 커야 할 것인데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밖에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내가 정말 자녀처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러 전심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이 하나님이 부모 떨어져서 자기들의 생활을 저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두 집, 교회, 하나님이 준 교회와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집의 축소판인 이 가정을 이 두 영적 교회를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해야 돼. 수레 두 바퀴처럼. 집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걸 딱 생각해요. 여기서 균형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근데 우선순위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의 지체가 뭐냐? 가정이야. 교회에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가정에 흘러넘쳐서 가정이 거기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현대의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있어야 다 있는 거죠. 내 가정이 우선이 돼야 나머지 교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냐? 교회가 우선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이 모든 걸 내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의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성공하라는 거죠. 12살 된 예수님이 6월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소년 예수가 없습니다. 이미 떠나온 지가 예루살렘 떠나서 3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갈릴리 나사렛에 왔다는 이야기죠. 깜짝 놀라서 같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확 부모가 정신없이 찾았어요. 아까 일성이 없으니까 그 아빠가 밥을 안 먹고 찾아다니다가 엄마까지 동원해서 할아버지 집에 있던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런데 3일 동안 왔어요. 어찌됐든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4학년? 5학년? 그거밖에 안 돼요. 소년이에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막 추적해서 쫓아올라가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율법사들과 앉아갖고 또 있는 거예요. 율법사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니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그래서 엄마 아빠는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따라온 줄 알았더니 어찌 너가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야 하는가를 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면 어디 간지 알아야 할까요? 교회 간지 알고 교회를 찾아오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래서 싸워도 예쁘게 싸우고 말이죠. 그래야지 좀 안심을 하죠. 그죠? 옛날에는 싸우면 친정으로 많이 갔지만 신자는 도망을 교회로 와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살짝 와서 뒤에서 보고 기도하고 교회 있는 거 보고는 가서 뉘우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백합니다. 나도 교회 다닐게,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스트레스도 풀 겸 어디 간다고 엉뚱한 데는 가고 있어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정으로 완전히 성역화를 시켜놔야 돼요. 예. 원수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산성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울타리를 치고, 여호와는 내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다시 고백한 것 같죠?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중심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성을 피난처를 만들어두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물고 닳고 하면서 거룩한 영성을 키워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자랐을 때도 늘 힘들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오죠. 교회 와서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하죠. 보통 사람 아이들 힘들면 뭐래요? TV에서 본 대로 술, 무슨 술이 맛있든가 막 술 보기만 해도 맛있을까지 선전하잖아요. 그거는 먹지도 못한 술을 갖다 가서 끼웃거리고 앉아서 한 번, 두 번 장난이 진짜가 되고 나중에 술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중독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고 해결받으려고 그러는데 술로 해결하려고 담배를 풀어가지고 피워가지고 긴장을 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그런 그 채워짐을 통해서 자기 문제의 그 해결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세상 쪽에 나가서 이상한 방법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죠. 저 가끔 차려 먹고 나가면요, 오후 정도에 뭐가 이상한 막 호박을 실은 차들이 막 굴러다녀요. 어떤 때는 공원으로 갔다, 어떤 때는 구리로 갔다가 막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오더라고. 그럼 왜 호박을 싣고 다녀요? 저 차들이 여러 개씩 다녀. 그래 내가 저기 뭔 짓일까 궁금해가지고 그때 그 연주경을 보니까 호박차가 딱 받쳐져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호박 나이트라고 써있더라고. 나이트 클럽 이름이었어. 나는 근데 무슨 호박 장수가 그렇게 하고 다닌 줄 알았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 차가 몇 대가 그 홍보하러 매일 다니는지 몰라요. 나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여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신방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들이 스트레스 풀 겸 그런데 가자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못 간다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걸 제가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또 나이별로 그런 데로 가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가는 나이도 다 가는 게 아니라 나이 가는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음을 받은 거룩한 형상과 모양의 우리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터치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영적인 풀어짐을 알지 못하니까 이 인간적인 감각적인 이 환경에 대한 그 자극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 푸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가 쌓이고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심과 걱정이 더 몰려와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가져와가지고는 결국은 그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게 되고 술의 종이 되게 되고 빛의 종이 되게 되고 온갖 중독의 종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본성인지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대한 이런 취약된 세계의 이 문화 속에 이런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으므로 주님이 이 가정을 주장하시고 이 자녀의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야 하는데 그 적용이 교제와 섬김이에요. 교제와 섬김. 교제는 대화를 통해서 가죠. 아까 나와서 둘 다 간증했는데 둘 다 뭐예요?
교제, 대화를 통해서 교제, 또 섬김이잖아요. 그 교제와 섬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간단한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 그러죠? 무시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높고 낮음을 떠나서 섬겨주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교제해준단 말이죠. 그 근거가 어디냐면 주님의 사랑이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또한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한 줄 알고 나를 칭찬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는 거죠.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영적인 삶이 이제 소금이 세상의 영향력, 소금의 맛을 드러낸 것 같이 만나는 내 동역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을 먹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순천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삶에 높은 수준에 서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 또 생명의 그 소금처럼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